12월 19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셨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의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니 4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이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준 성읍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지명이 어디인지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아론 자손이 얻게 된 헤브론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셨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13절에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거기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총 48개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에 다 포함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2개가 나오고 그 다음 본문에 나머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레위인이 지켜야 할 것은 사실 땅이 아니죠. 사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건 땅과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레위인들은 그 개인의 이익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틀 전 본문을 보면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오게 된 까닭은 피해 보복자들, 그 유족들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도피성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도피성에 사는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 줘야죠. 사람들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온 실수로 사람을 죽인 피신자의 입장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보호를 해주죠. 그 다음에 피해 보복자들이 오면 그 실수로 죽게 한 사람의 이제 남은 가족들과 유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사는 이 레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을 할 때 뭐 피고와 원고 입장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뭐 내가 얻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레위인들의 성읍은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재산이나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흩어놓고 레위 사람들을 이 지역에 보낸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공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피성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로 보냅니까? 왜 우리를 일로 보냅니까? 뭐 정해놓고 자 니네들은 여기에요, 저기 가서 거기가 나중에 도피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그런 줄 모르고 가서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도피성을 포함해 다른 지역, 다른 도성과 다른 노성을 준 다른 지파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곳에 10절 이하로 보면 이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뽑는데 헤브론을 뽑거든요. 근데 헤브론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분네 아들 갈렙이 원래 헤브론 지역의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다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손들고 내가 거기 가겠다. 나 아직 할 수 있다. 85세지만 나 아직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하는 험지에 가서 지금 너무나 좋은 모델과 샘플이 된 거잖아요. 이미 갈렙 소유의 땅이에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그 헤브론이 나온 거죠. 가장 먼저 자원해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서 갈렙 스스로가 개척한 곳이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거야.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고생해서 얻은 헤브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했는데,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줄 수 있는데 요건 안 돼요. 내가 제일 공들이고 내가 제일 애정하는 것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아무 설명 없어요. 이 본문에 그냥 내줍니다. 그 도피성을 아론 자손에게 내주어요. 그리고 그 주변 땅을 자기 자신이 받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레위 지파가 갖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의 벽을 넘을 수 있었고 그 주변 지역이면 충분하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제비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것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역시 여호수아처럼 갈렙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임이 분명해요. 이게 지금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떠나서 있잖아요. 이제 정복과 회복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예,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갈렙은 사람들이 존중을 넘어서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기꺼이 하게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요게 샘플이란 말이에요, 모델. 그럼 요 다음은 지금 딴 동네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갈렙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갈렙이 선택했던 이 길을 모두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모델로 지금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잘한 거죠. 갈렙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결국 모든 사람이 따라오는 길이 될 거다. 내가 개척하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내 뒤에 모두가 보고 따라오는 길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갈렙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갈렙이 선택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길을 갑니다. 아, 저리로 저렇게 가야 돼. 길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들 고민했겠죠. 왜 고민 안 했겠어요? 어딜 줘야 되나? 뽑힌 대로 다 줘야 되나? 근데 갈렙은 다 주고 남은 걸 자기가 갖잖아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열심히 고생해서 얻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주고 그 다음 자기가 갖잖아요.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동일한 사람. 얻은 후에 내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얻은 후에도 이거 하나님 거다. 그래서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변함없이 동일한 인생을 살죠. 이게 뭐냐 하면 갈렙의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정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 자,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물어볼 사람 말고요,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아, 그래, 저대로 하면 돼, 이렇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가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없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네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 야, 난 갈렙처럼 안 할 거야, 난 갈렙처럼 안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갈렙이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진 위상이 있기 때문에 아, 저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저대로 해야 되는 거야,
다 따라하죠. 그래서 이 이후 본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도피성을 포함해서 남은 성읍들을 봤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갈렙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것도 처음에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 뒤에 그 길을 따라올 사람들이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대로 내 뒤에 사람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간 길로 내 뒤에 사람도 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 거리는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방향이야,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고, 뭐가 답이야? 뭐가 답이야? 답을 찾고 물어봐야 할 사람들을 찾을 때 이게 답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얻은 후 그것을 얻기 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